폴 틸리의 조지신화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139쪽에서 142쪽의 내용이고, 제목은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붙인 제목이고요. 제목이 좀 길어서.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 똑같은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왕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틸리는 뭐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 설명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계속 이제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뭐 예언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죠. 예수도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는 예언자나 제사장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을 의미하는 거였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역사와, 즉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집단과 연관되어 있었다. 메시아는 개인들을 역사적인 실존 밖으로 인도함으로써 구원하지 않는다. 그는 역사적인 실존을 변형시키고자 한다. 개인은 사회와 자연을 포괄하는 새로운 현실에 들어간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이제 역사 밖으로 또는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도 이제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틸리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탐구 유형을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비역사적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유형입니다. 새로운 존재에 대한 탐구가 인간 소외 극복을 위한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어느 쪽 유형이든 간에 다른 쪽 유형과 이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존재에 대한 탐구가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틸리는 이제 비역사적인 유형이 역사적인 유형을 포괄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유형은 비역사적인 유형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유형은 새로운 존재 탐구에 대한 수평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비역사적인 유형은 이제 수직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새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교는 수평적인 방향과 더불어서 이 수직적인 방향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이제 틸리는 지적을 하죠. 그래서 수평과 이 수직이 균형을 맞추면서 수평이 수직을 이제 포함한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맞는데, 수직 방향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왜곡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론에서 예수의 초역사적인 성격에 대한 강조에서 예수 안에는 심판과 구원의 현존의 가르침 속에서 수직적인 측면을 강하게 강조했다. 초대 교회에서의 종말론적인 의식의 후퇴는 개인 구원에 대한 거의 배타적인 강조를 초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한 수직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역사성 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까지 부정되고, 그리고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수직적인 방향을 강조하게 될 때 그런 부작용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구약 성서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수직적 탐구 방향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뭐 정신 승리를 일궈내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불러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이 사실은 구약 성서의 기록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매우 정치적인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구약 성서를 보존하고 새로운 존재의 기대의 역사적인 유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시작된 나라이고 역사 속에서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